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지구촌이 지진과 홍수로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멀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피부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아프간에 미군이 철수됨과 동시에 수많은 나라의 대사관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군인들이 그곳을 다 떠났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지금 바깥을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프간 사람들의 마음을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그 두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체감 온도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모를 일이지만 가족 간의 혈투가 벌어졌으니 고통과 두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요. 다윗 인생의 가장 두려운 위기의 순간을 두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처단하려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본문 64편은 아들이 아버지를 처단하는 이 위기의 순간을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됐습니다. 아들과 함께 동맹을 맺은 반란군들도 원수지요. 다윗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모든 자들이 원수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잡는 자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는 다윗을 인생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모가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거짓말들이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겠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그 아들과 그의 군대들을 향해서 저들은 악인들입니다. 행악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해하려 하고 다윗을 공격하면 다 악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아들과 그의 군대들이 악인들이라, 행악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을 오늘날 대통령으로 세워준 분이 많은 국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릴 적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소년 목동으로서 늘 들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의 집에 방문해서 막내 아들 다윗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소년 목동일 때 이미 받은 것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다윗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시고 점차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과 그 섭리,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다윗은 양 무리의 영적인 리더가 됐지요.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를 세워갔습니다. 전쟁을 치룰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다윗의 인생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모함이 들어오고 오해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원수들은 온갖 비방과 악한 말들로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여기서 그들은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원수들은 화살에 독을 묻혀서 다윗을 겨누듯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는 그 소문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대통령으로서 다시는 다윗 궁정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악한 자들도 자기들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의논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도 악한 의도와 악한 목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의논하죠.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에 당시의 헤롯 대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결탁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한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패거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어낸 그 거짓말과 모함으로 한 사람 의인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말은 말을 만드는 것이지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우리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정도로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많은 악성 댓글로 인해서, 이 모함과 공격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했겠지요. 아무리 전쟁에 탁월한 다윗이지만 이 정도 공격했다면 전투력이 상실되고 방어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사내 정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중에서도 대기업 퇴사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신문 지상의 보도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에 충성했는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건강이 고장났더니 회사가 나를 버리더라. 이런 이유지요. 또 한 가지는 입사 동기가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집을 샀을 때 배가 아파서 퇴사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 때문에 퇴사를 결정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내의 그 정치 때문에, 사내, 그 회사 내의 정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동지지만 자기가 없을 때는 험담을 듣게 되거나 함께 누군가를 험담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술자리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승진의 기회를 만드는 이런 정치적인 문화 때문에 퇴사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직장의 상사들을 볼 때 그 공동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진실함과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기업의 그 끝을 보게 되고 퇴사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나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 다 그런 것이지 뭘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의 군중 심리에 역행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흑인 최초 대통령으로서 인종차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과부와 고아와 고아들과 병자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세상의 위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남을 헐뜯고 화살을 쏘고 끌어내리고 중상모략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업적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세상의 어떤 성인 군자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한 위인이시고 위대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지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악인들의 그 독화살 같은 말들 때문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당신의 시선을 향하는 분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우리 주 여호와뿐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과 8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쏘신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쯧쯧쯧 혀를 차고 그러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악인들의 저주의 말은 도리어 부메랑처럼 자기들을 칠 것입니다. 의인을 죽이기 위해 입에 독을 품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독을 삼키는 그러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성경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에베소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어려운 순간에 화살을 맞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다윗처럼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에 보면 다윗도 한 인간으로서 실수가 많았고 국가 지도자로서 국정 운영을 잘못한 부분도 많았지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잘못한 부분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 엎드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순간에 고개를 들고 있으면 총을 맞습니다. 그러나 엎드리면 총알을 피할 수 있지요. 엎드려야 적을 저격하고 엎드려야 총을 쏠 수 있고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을 우리가 받을 때에 고개를 들고 그것에 대처하면 그 비난의 화살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잠언은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께 full surrender, 완전히 항복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지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정부를 무너뜨렸지만 아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정부를 세워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하고 모함을 받고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지요. 오늘 마지막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얻고 그 품 안에 달려들어 기뻐하리니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상담자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여호와의 품에 달려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품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또한 우리의 도움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픔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인생의 어려운 터널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어 납작 엎드리실 때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